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3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역 연합 예배로 또 이번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인데도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오늘 구역 연합 예배도 있고 또 이렇게 명절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석 인사도 하라고 또 오늘 예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순이 되는 명언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약이다. 어떨 때는 아는 것이 힘이다가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거나 어느 한쪽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아는 것이 힘일 때가 있어요. 또는 모를 때가 약일 때도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베이컨이 했다고 하는데 이 베이컨의 주장을 이렇게 압축해서 문장으로 만들어낸 거지 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딱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줄인 게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지식 그 자체가 힘이 된다라는 말을 이제 베이컨은 했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뭐 인식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인식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고 체계화된 것이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뭐 예를 들어 불을 만졌는데 뜨겁다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불은 만지면 뜨겁다라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쌓이게 되죠. 불은 뜨겁다라는 지식을 만들고 정리해 두면 그 지식은 분명히 쌓여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에는 경험을 아무래도 중시하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어떻게 된대요? 백전백승이라고 말하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았어. 아유, 알려주지 말 걸 그랬어. 괜히 들었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시한부 인생을 앞두고 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까? 과연 이 환자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힘이 될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까라는 고민도 하지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괜한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 선입견을 갖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까봐 현재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아예 모르는 게 속 편하게 사는 것일까? 고민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생의 비밀, 배우자의 외도, 정말 친한 친구의 나를 향한 상반된 속마음을 아는 것은 때로는 약이 되지 않을 때야.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과정 가운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가치 판단과 무관한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그대로 남아서 모르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모르는 대가를 치르는 걸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죠. 오늘 골로새서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바울의 기도가 이 골로새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 듣는 소식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 주일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계시를 나눴지요. 오늘 골로새 교회 역시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구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려온 그럼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계속 골로새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을까? 4절과 5절의 그 소식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왜 기뻤을까요? 사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어디에서 썼겠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필골몬. 골로새서 역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성도 간의 사랑이 골로새 교회에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로부터 듣고 너무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어서 그 감옥에서 남들이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려온 기쁜 소식을 듣고 시작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기도.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너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의 인생을 가득 채우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식과 인식과 경험과 생각과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자루에 무엇을 담을까요? 자신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의미 없는 지식을 가득 채우고요.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처세를 그 인생의 자루에 가득 채웁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기반으로 한 예리한 분별의 능력을 채우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 가득 담자라고 얘기해서 모든 것이 융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재물과 명예를 인생의 자루가 터질 정도로 입구까지 꽉꽉 담는 인생을 삽니다.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을 정도로 꾹꾹 눌러 담느라 피곤한 인생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꾹꾹 눌러 담는 모습을 보며 공허합니다. 난 왜 이렇게 자루가 작지?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난 더 많이 담아야 되는데 내 그릇은 왜 이렇게 작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지? 입구까지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아는 것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데 더욱더 피곤합니다. 자루가 터지진 않을지, 내가 잔뜩 쌓아둔 것을 누가 갉아먹진 않을지, 훔쳐가진 않을지, 내가 채워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내가 담아놓은 것이 나중에도 가치가 그대로 보존이 될지.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살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닌 불확실한 것들로 내 인생의 자루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구역 연합 예배입니다. 아마 구역별로 모이시면 방학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이 막 얘기할 거예요. 코로나만 아니면 예전에 여행 갔던 얘기, 뭐 해외여행 갔던 얘기, 바다 가서 놀던 얘기, 자녀들이 왔다가 간 얘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놓는 것이 내가 바로 신앙하는 겁니다. 돈 얘기만 내가 잔뜩 풀어놓고 있다면 내 인생의 자루엔 돈만 가득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꺼내는 것이 그거밖에 나오지 않죠. 건강 얘기만 계속한다면 내 인생의 자루에는 건강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자루를 열어보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서 누군가에게 그 지식을 나눠주는 우리 구역의 모임이 되어야겠지요. 심지어 배우자가, 안 믿는 친지가, 자녀들이 내 인생의 자루를 한번 열어보자 할 때 자신 있게 열어보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너희의 인생의 자루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너희를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이번 하반기가 우리 구역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루가 꽉꽉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상반절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너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이 고대 헬라어에서 기쁘시게라는 표현은 비굴함, 굴종을 말합니다. 기쁘다는데 왜 비굴과 굴종이 나오지?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한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구부리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의 마음에 기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굴하고 굴종하는데 어찌 기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구부러짐은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신비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합당한 자는, 주님께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구부리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을 주인의 뜻을 따르는 일에 뒤로 자신의 자리를 물러서는 삶.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가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의지가 굽혀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심지어 음식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한 5명 간데 4명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얘기하지 않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나는 짬뽕을 먹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4명이 다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니 내가 굽혀야지.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끓여 먹죠. 짜장면을 이제 먹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다수가 다 원했어도 내 뜻이 구부러지면 마음이 기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굽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오히려 내 의지가 굽혀지는 것을 보며 내가 밖에서는 굽혀지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굽혀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굽혀지는 나의 모습에 감격합니다. 내 의지대로라면 숙여지지 않는 고개가 숙여지는 삶, 꿇어지지 않는 무릎이 꿇어지는 삶,
세상의 직업과 직위대로라면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알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에 밝아지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내가 구부러지는 게 마음이 부대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께 구부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구부리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게 하십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비굴하는 자, 비굴하다는 게 자존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구부리는 것이죠. 구부림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은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앞선 말씀이 선행될 때 뒤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으면 과일나무가 기뻐하나요? 과일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포도원의 농부, 그 주인같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나무가 나이에 맞게 그 안에서 나이테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주인이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이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 바울은 주 안의 형제여 자매인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길 원했어요. 열매도 맺고 나무의 통은 큰데 잘라보니 그 안에 나이테는 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태를 그려가는 삶.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열매 맺고 자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에겐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성숙과 자기 만족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웃에게 드러나는 열매가 없어요. 겉은 화려하고 풍성하나 주변에 나눠줄 열매를 하나도 맺고 있지 않죠. 성령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안으로만 성숙해지고 고매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드러나고 깊어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에는 높이의 한계도 깊이의 한계도 없다라고 말해요. 끝이 없는 자라남 가운데 끝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잖아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일 테고, 어릴 때 외웠던 것 같아요. 한라산 1950m, 백두산 2744m. 외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높은 산으로 했으면 됐는데 숫자를 열심히 외웠던 것 같습니다. 2744m도 높고 이 옆에 있는 동네 안산도 올라가면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10개가 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8,848m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가장 높은 빌딩이 약 1km 정도 돼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짓고 있는 그 제다에 짓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게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가장 높은 탑이 1km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 탑만 봐도 경이로움을 느끼는데 에베레스트 산, 이 세계의 지붕 아래서 엄청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럼 제일 깊은 바다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일 높은 산이 8,800m인데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오른쪽 태평양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해구가 약 1만 1천 미터 정도 됩니다. 1만 1천. 엄청 깊죠. 에베레스트에서 그 마리아나 해구까지, 제일 높은 산에서 제일 깊은 해구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8,848에다가 11,000 더하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대략 2만 미터 됩니다. 20km 돼요. 20km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마 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 높은 해구에 다다르면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0km가 지구 반지름의 0.3%밖에 안 돼요. 지구 반지름이 6,400이거든요. 그 높이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엄청나게 깊은 해구에 그걸 다 해도 지구 반지름의 0.3%밖에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안다? 마리아나 해구와 같이 깊이 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0.3%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함이 없어요. 오히려 다함이 없음에 다행이죠.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 하루 이틀 하면 다 했다 그래요. 내가 끝판왕까지 다 깼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높은 산, 이렇게 높은 해구가 있어도 우리가 아는 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우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나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넓은 바다처럼 우리의 눈에 그려집니다. 또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딱 하나님이 20km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와 같이 큰데 너희는 너희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 0.3%도 안 되는 그 지식 가운데 아등바등거리며 누가 더 높니 낮니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그 넓은 바다로 너희의 몸을 던져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지 그 0.3%? 그보다 더 이하의 그 가운데서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더 높았네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그 넓은 지식 가운데 그 깊은 시면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 너희는 너희의 높이를 자랑하지 말며 너희의 깊이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아등바등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개강을 하고 또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내가 이미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온 사람처럼 마리아나 해구를 다녀온 사람처럼 다 이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2009년에 나왔던 우리나라 역대 외화 사상 최고 흥행 영화예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흥행한 영화가 뭐야? 그러면 아바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외화 중에. 이제 아바타가 2가 이제 올해 나온대요. 가을에. 이 아바타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2017년에 마리아나 해구까지 탐험하는 영화를 찍었어요. 딥시 챌린지, 깊은 바다에 대한 도전, 딥시 챌린지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는 마리아나 해구의 깊은 바다까지 다녀왔어요. 저 탐사선을 타고. 엄청난 거죠. 그 바다까지 갔다 와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갔다 왔다 라면서 막 태극기 흔들고 자랑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얼마나 지식과 경험이 얕은지를 알았다. 그 깊이 앞에 나의 불같은 성격이 잠잠해졌다.
이 자연의 위대함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자연의 큰 지식 앞에 압도되자 겸손해졌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안에 너무나 작은 일들이고 나도 어디 가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그 수많은 존재들 안에 난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세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내가 커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인생의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돼요. 우리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높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힘이 모든 것을 이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승부하는 건 0.3%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위와 싸우며 너희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께 그 싸움의 주권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높이와 깊이를 더하는 그 힘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내 능력은 빠지고 내가 입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돼요. 내 근성으로 할 수 있는 건 0.3%도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역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역을 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의 한계를 나누고 실패를 공유하는 거예요. 구역으로 모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쭙지 않은 0.3%를 자랑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실 99.7%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누는 자리예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를 가지고 부딪혀 보다가 실패한 사용 후기, 삶의 후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의 희열, 성공과 감사를 나눠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자랑하는 곳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겠다라는 서로 간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자리가 우리의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0.3%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 구역 예배 가기 싫어요. 아유, 저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대. 아유, 옛날엔 별 생각 우리 애보다 못했는데 이제 더 잘한다더라. 우리는 다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 대역죄인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누면 가기가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그 소그룹이 주의 말씀 가운데 흥왕하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구역이 바로 이런 나의 힘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힘, 그 능력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 우리가 알아온 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와, 역사가 오래되었다 라면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을 수 있겠죠.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인격이 참 마리아나 해구와 같이 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이 세상에서 한몫 챙기려고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남녀가 서로 더 알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널 더 잘한다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해주려고 더 알고 싶은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